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9절까지 봉독했고 그 제목은 그 3절의 말씀 따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3절 말씀 그대로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이는 그랬습니다. 그 앞에 5장에서 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10계명, 10계명을 위시한 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고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말씀처럼 참 바다에 막혔지만 그 바다 깊은 곳에 생각지 못한 길을 내셔서 그곳으로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홍해바다를 건너간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애굽의 추격병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그 역사가 그 홍해 그 바다 깊은 곳에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의 그 소나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좀 잘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또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애굽에 종살이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 그들이 얻게 된 그러한 자유 또 해방감으로 인하여 참으로 즐거워하며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춤추며 찬송하며 기뻐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육체적 자유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지만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얻은 그 육체적인 자유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 뛰놀며 찬송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일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육체적 자유를 얻었을 때 참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그들의 생활 지극히 작은 부분에까지 일일이 간섭하시는 그러한 일을 지금 당하면서 이거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는 것인가? 이럴 바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해야 된다. 난 저거 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러니 우리에게 참된 이 자유가 주어진 것이 맞나 하는 그러한 또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성과 또 부패성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마귀의 종으로 다시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신다. 그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고 마귀는 그러한 자를 이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행함으로써 이 마귀의 종살이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죄와 사망의 그 종노릇하는 그 종살이로부터 점점 벗어나게끔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 다시 말해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려는 겁니다. 영적 자유. 뭐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사실 자유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붙잡히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마귀의 종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명령, 규례, 법도 한마디로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 영적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영적인 자유. 물론 이스라엘이 가진 힘만으로서 이 온전한 영적인 자유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광야길 걸어갔던 이스라엘의 모습만 잘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우상을 또 만들어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적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거를 자기 힘으로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그러니 궁극적으로는 이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참된 해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함에 내 힘만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가 없구나. 내가 가진 힘을 다 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에 온전히 도달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십계명 통해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율법 우리에게 왜 주셨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삶의 규범으로 주셨다. 우리가 이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 이미 증거했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나?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부터 나와 참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구나. 그러니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고,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또한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1절 하반절에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건너간 후에 지키는 겁니다. 율법은 건너간 후에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이 건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건너게 해주신 다음에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지켜요. 이 율법의 정죄는 구원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그 율법의 정죄는 미치는 것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건너간 자만이,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해주신 자만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여기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영적 자유를 주시고 또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장구하게 해주시고 또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복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또 그날을 장구하게 하신다.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또 평생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복을 평생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의 구원사적으로 구원을 놓고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고, 우리의 이 생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복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복신앙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복을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잘 지키면,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너가 그 복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너의 아들이, 너의 손자가 내가 주는 복 받기를 나는 원한다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평생을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 여기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본문에 한마디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거기에 달린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가,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사는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거기 달린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내가 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내 아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는 내 손자가 지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 받는 자리에 다 들어가는 그러한 생활, 그런 생활이 말 그대로 복된 생활이에요. 그 생활이 복된 생활인 겁니다. 여기 너와 아들과 손자, 이 계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계대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유산. 유산. 뭘 물려주는가? 유산이잖아요. 유산. 부모가 자녀에게 뭐 물려주고 가는가? 다 이 세상 살다가 한 번은 떠나야 되는데 떠날 때 뭐 남겨두고 가겠는가? 자녀에게 뭐 주고 가겠는가?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뭐 아무리 재물 많이 주고 아무리 재산 많이 남겨주고, 우리 뭐 뉴스에서 보면 그 재벌들이 가족들 간의 사이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만 보면 돈 많은 재벌들이 형제들끼리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재판하고, 그 결국은 다 돈 문제잖아요. 돈 때문에. 돈이 없었다면 저 형제가 저렇게 싸웠을까? 저 가족이 저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죽이네 사네 그러면서 살았을까? 재산 많이 물려주는 거, 그게 귀한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유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계대가 잘 이어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져서 대대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가정, 복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손들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세워지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 그랬어요. 잘 지키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할 일, 우리로 치면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할 일, 그것은 뭔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는 것.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할 일인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행하라. 들은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들은 거. 들은 거, 들은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행하라. 그러니 들은 것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랬으니 들은 것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참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잘 듣고 배우기는 잘 배우고 성경 읽기는 잘 읽고 하는데, 문제는 들은 그것을 행하라 그랬는데 행함으로 이어지지가 못하는 거, 그게 문제예요. 배운 지가, 믿은 지가 이미 뭐 수십 년이 됐고 오랜 시간이 지났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에 있구나 책망하셨는데, 왜 그런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들은 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그것을 행하라 사이에 삼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가. 들은 것을 행함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 있어 삼가, 조심하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기는 잘 들었어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성경 읽기는 읽어도 성경책 덮고 나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가 있는데, 정작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붙잡을 말씀이 있어야 돼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그 말씀을 꽉 붙잡고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텐데,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이 나질 않으니
그러니 정작 행해야 될 때 행함이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 삼가 잘 듣고 그 다음에는 모든 면에 있어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흘러 떠들어가지 않도록. 히브리서에도 들은 것이 흘러 떠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들은 것이 믿음과 결합돼야 된다. 들은 것이 믿음과 딱 결합이 돼야 돼요.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흘러 떠내려 보내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늘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부서에서도 그 학생들 그 이름들은 달라도 이렇게 셀 모임 이렇게 이 뭐랄까요, 무슨 뭐 조 모임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룹을 소그룹 지어서 몇 명씩 모여서 이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삶에 적용하고 나누는 겁니다. 교육부서에서는 그런 활동들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청년부에서 뭐 중고등부 또 이제 주일학교도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배운 말씀 가지고 이제 그걸 같이 학생들끼리 나누면서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장년부도 필요해요. 우리 어른들도 필요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좀 깊게 기도하고 그래야 그것이 생각이 나고 내 거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듣고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도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이어지기까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좀 같이 하면 유익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서 조심할 뿐 아니라 힘을 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내 거가 되지 못해요. 아무리 귀한 음식 입안에다가 먹여줘도 자기 힘으로 그것을 씹어서 삼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거가 되지요. 내 뱃속에 들어와서 내 영양분이 되고 내 거가 되는 겁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 들음이 행함으로 잘 이어지는 거, 우리가 그 일에 좀 힘을 잘 써야 됩니다.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 이어지도록 힘을 써야 돼요. 4절과 5절 읽어주십시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또 하나님 사랑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인가?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유일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니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되겠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죽은 신, 헛된 신, 우상, 쓸데없는 것, 그러한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다 헛된 사랑이에요. 아무리 내가 쓰잘데없는 그런 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우상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우상이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니 나도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고, 또 그 일에 힘을 기울이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서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나도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가진 의지로서, 내가 가진 힘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쉽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자,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뭔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도, 그러한 삶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니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러니 신앙생활은 복된 생활인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복된 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니, 그러니 신앙생활은 복된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기쁜 생활이고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그것을 늘 간직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구원의 은혜, 말 그대로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까지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러니 은혜인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늘 간직하며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복을 받는 자리에까지 저절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대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저 뒤에 것만 복 받으려고만 하니 복이 안 와요. 복이 안 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알고 지키려고는 하는데 힘이 들지요.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왜? 이 앞에 거를 빼먹어서 그래요. 앞에 거.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지키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니,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복된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복된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된 생활을 너만 하지 말고 너의 자손들도 그러한 복된 생활이 돼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6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잘 되기를 바라지, 사랑하는 자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도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혼자만 하지 말고 자녀들도 그런 생활이 되게 하라. 그래서 6절부터 쭉 보면 먼저는 너가 마음에 새기고,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 먼저는 내가 새겨야 됩니다. 내가 새기고, 그 다음에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가르치고,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손목에 맨다.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일할 때마다 그것을 보게끔 하는 겁니다. 손목에다가 딱 매놨으니 손으로 무슨 일할 때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손목에 있는 것을. 그래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미간에 붙이라.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눈썹 사이에 붙여서 항상 그것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늘 기억하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집에 들어올 때든 나갈 때든 일을 시작할 때든 일을 끝마칠 때든 언제든 하나님 말씀 늘 기억하게끔 힘써 그것을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생활, 그 생활을 먼저는 내가 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도 세대가 이어지게끔 잘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 자녀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증거했었는데, 이 자녀라는 것은 이 구약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신앙의 계대가 이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그 계대가 계속 이어져 갔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은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육신의 자녀에게만 이것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는 영적인 자녀, 바꿔 말하면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온 그러한 영적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된 생활 해나갈 수 있게끔 잘 이끄는 일, 그 일을 다시 말해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 그 일에 오늘날은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문자적으로 볼 때 육신의 자녀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영적인 자녀, 전도하며 선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만들어가는 일, 그 일을 또한 부지런히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주시고 왜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왜 주셨는가?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게끔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율법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랑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받는 생활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줄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항상 앞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이 신명기도 계속 그렇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생활, 신앙생활은 복된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복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지요.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것을 듣고 삼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키는 생활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참으로 귀한 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닫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셨사오니 듣는 것이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삼가 조심하며 힘을 쓰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